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우린 의아해하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 나가는 첫 관문에 왜 라합 이야기인가? 그것도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도덕한 창녀입니다. 이방인이지요. 자녀를 불태워 몰래게 실에게 드리는 그런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구원받지 못할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 이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이런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생 라합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여리고성 어떤 누구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성경에 이외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두 가지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냥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름으로 쓰이지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라합으로 쓰여집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일까? 기생 라합, 늘 이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빈틈 있는 영광, 그 어떤 죄인도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과거 기생이었습니다. 나의 과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 라합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써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리고 성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라합과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듣자입니다. 10절에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라합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지요. 아마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는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신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거룩한 신비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만일까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청함이, 이 거룩한 부르심이 마지막 때 택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함에서 택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런 것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에 물이 터져서 그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믿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소수만의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을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신비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구원 얻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지요. 라합의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탐꾼을 숨겨준다?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이지요. 발각되면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수치를 당할지, 조롱을 당할지 라합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숨겨줍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저는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라합이 되고 또 라합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아마 그 가족도 들어가고 형제들도, 아니 그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에 관계없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라합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라합의 집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생명을 이어갑니다. 생명을 낳는 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시대의 라합이고 라합의 집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라합이요, 또 라합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